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교회사 하고 있습니다. 교회사 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7장 말미에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나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혔던 복음이 급속하게 유대, 사마리아, 해변길, 키프로스 섬,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복음이 굉장히 힘을 갖고 뻗어나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사를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위클리프가 화형당했죠. 죽고 나서 그 시체를 화형시켰습니다. 제롬을, 야누스를, 사보나롤라를 로마 가톨릭이 화형시켰습니다. 그들이 화형당했지만 그들이 순교자들이 피를 쏟음으로 인해서 이 종교개혁이 온 대륙을 뒤엎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 멜라니톤, 쩌빙글리, 슈벤그펠트, 존 칼빈 다 50, 60, 70을 살면서 회복의 일을 합니다. 쩌빙글리는 전쟁에서 전사했어요. 어쨌건 틴델이 화형당하고 이런 순교자들의 피로 인해서 주님의 회복의 역사는 이 땅에서 계속 전진해 와서 오늘날 20세기, 21세기에 주님의 회복에까지 이 흐름이 연결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저희들이 신비주의까지 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미진하니까 쩌빙글리로부터 재침례파가 나와가지고 더 강력한 종교개혁을 얘기했습니다. 만츠, 그레벨 다 순교했죠. 청교도 안에 있는 조지 폭스라든지 퀘이커교를 세운 또 철로역정을 쓴 누구죠? 존 버년이라든지 다 순교의 길을 간 분들입니다. 경건주의 안에 있는 프랑케라든지 스페너라든지 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 주님의 회복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신비주의에 올 때 이제 뭔가 주님을 외적인 규례의 어떤 개혁으로부터 뭔가 점점 내적으로 청교도로부터 경건주의로부터 신비주의에 올 때 물론 로마 가톨릭 안에 반작용이었죠. 주님을 내적으로 깊이 추구하는 데까지 주님의 회복이 전진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모라비아 교회를 하겠습니다. 자, 교재 61쪽입니다. 모라비아 교회가 왜 이렇게 주님의 회복의 역사 안에서 중요하냐? 엄청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모라비아 교회는 어디서 시작했는가 하면은 얀 후스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얀 후스가 보헤미아에서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하고 종교개혁을 하다가 로마 가톨릭에서 화형당해 버려요. 그리고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 봉기가 세 갈래로 나누죠. 귀족들에 의해서 또 무장항쟁, 귀족들은 함께 하다가 타협을 봅니다. 타협을 하죠. 무장항쟁을 하는 타보로파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파는 믿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그 박해를 통해 유랑하다가 모라비아 교회가 됩니다. 이들이 보헤미아와 모라비아가 지금으로 치면 체코예요. 독일과 국경선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모라비아 교회의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지 작센주와 이 모라비아, 체코의 모라비아, 보헤미아가 거의 경계선을 접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제 어떤 모라비아 형제회, 보헤미아 형제회, 연합형제단, 많은 이름으로 불리면서 이 300년의 세월을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자기의 영지 작센주에 이들을 오게 해요. 이 박해받고 유랑하던 이들을. 그리고는 자기 영지에 땅을 주고는
그래서 헤른후트, 주님의 보호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들을 여기 와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이 모라비아 교도들이, 모라비아 형제들이 이주를 했어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되느냐. 이 당시 유럽의 상황은 뭐 그 전에 17세기에 30년 전쟁이 있었고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파, 쯔빙글리파, 슈벤펠트파, 경건주의, 청교도 등등이 점점 이주해 옵니다. 이 헤르누트에.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상식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들이 만찬을 떼는 방식이 달라요. 그들이 침례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3번 적셔야 된다. 뭐 이러쿵저러쿵 강에서 줘야 된다. 또 수많은 그 교리의 배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박해를 피해서 온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참된 형제 자매들이었는데 분쟁이 끊이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진전도르프 백작이 그 헤르누트의 한가정을 방문하면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 모아가지고 공약을 세웁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의 종교적인 배경을 버리고 우리가 이 공약대로 우리가 함께 하자. 우리가 싸우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 삼고 뭐 그 영을 추구하며 몇 가지 공약을 하고 모두가 아멘해요. 근데 좀 있다가 진전도르프가 도서관에서 오래된 형제회의 형제단의 어떤 이들의 그 선조들의 공약을 하나 발견을 하는데 자기들이 세운 공약과 비슷한 거야. 아, 여기에 성령의 확증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 이제 함께 기도하고 교통하면서 그들 안에 달콤함이 증가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때는 1727년 8월 13일 다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처음으로 주님의 만찬에 모이는데 거기서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쏟아부어짐을 체험합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며 형제의 사랑의 어떤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왜 놀라운 것이냐.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왜 놀라운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변절한 교회 로마 가톨릭 덩어리로 천년간 왔어요. 천년간 오다가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분열이 생기죠. 그들 옳은 진리로 다 분열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의 실제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 세월이 여기로부터 치면 300년 후에 모라비아 교도들 안에서 각자 다른 배경과 종교와 규례를 갖고 왔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의 실제가 회복됐다 그럽니다. 모라비아 교회에서. 그 여기서 참된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의 실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님의 회복의 과정 안에서 아주 놀라운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서로를 형제자매라 부르며 계급의 구분 없이 모이는데 그때로부터 24시간 중보기도를 100년간 지속했다고 합니다. 24시간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형제 24명, 자매 24명이 처음으로 시작해가지고 하루 24시간을 몇 명씩 안배를 했겠죠. 옛날에 포항교도 이런 걸 했어요. 약간 종교적이었지만 24시간을 중보기도를 이어가는 이 실행이 100년간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됐죠? 계속 하루에 3번씩 함께 모였어요. 새벽 4시에 또 오전 8시, 저녁 8시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찬송하면서 주일날은 애찬을 회복합니다. 함께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콤함이 증가되잖아요. 함께 애찬을 나누면서 주님의 만찬을 계속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완전한 형제 사랑의 실제가 나타난 거예요. 이 17, 18세기 이 시대에 이것은
얀후스 이후에 300년, 영국에서 형제회가 일어나기 전 100년에 모라비아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형제 사랑의 실제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 데일리 워치워드라는 아침 부흥 메시지를 진젠도르프 백작이 발간합니다. 자, 다른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음식을 먹으면 영적으로 다른 가르침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말이 나오죠. 한 가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누림과 같은 인도와 같은 누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 데일리 워치워드라는 아침 부흥 메시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공급을 해요. 자, 오늘날 우리 주님의 회복 안에서는 1980년대 중후반부터 오늘의 양식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서 구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은 집회가 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동일한 말씀을 먹고 4분씩 신원함으로 우리 가운데는 성직자 계급 제도가 실제적으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소위 영적인 형제들, 소위 영적 거인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아주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원하지 않습니까? 소그룹에서 누구나 교통하죠. 소그룹에서 누구나 교통해요. 신의 집회 때 누구나 교통합니다. 일어나서. 그 제사장 루터가 회복하게 하고자 했던 만인 제사장 체계의 실제가 회복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또 활력 그룹을 세우려고 지금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세기에 아주 주님의 회복의 흐름을 인도한 놀라운 흐름이 있었다. 자, 여기 필라델비아 실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이 해외에 많은 복음 선교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리교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또 복습입니다. 신비주의는 어디를 중심이었다? 마담 기용, 프랑스. 모라비아 교회는 어디서 일어났다? 독일 작센주의니까 독일. 감리교는 영국입니다. 자, 존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지만 청교도들에게 영향을 주어가지고 영국에서의 종교개혁을 똑바로 하자는 게 청교도죠. 영국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면서, 복습이에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면서 스페인을 패배시키고 스페인을 통한 로마 가톨릭의 확산을 억제하고 영국으로 인해서 20세기까지 이 프로테스탄트가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이 영국을 쓰신 거예요. 영국, 청교도 영국, 감리교 영국, 복음주의 영국입니다. 올 100% 영국입니다. 복음주의를 통해서 온 땅에 주의 회복이 퍼지게 됩니다. 형제회 영국, 속생명파 영국. 주님이 영국을 쓰셨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됐죠? 자, 여기까지 또 해놓고 감리교로 넘어갑니다. 자, 감리교를 얘기하려면은 요한 웨슬레를 얘기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께 반영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요한 웨슬레를 얘기해야 되는데, 요한 웨슬레가 어머니가 19명의 자녀를 낳았대요. 20년 동안. 참 대단하시죠? 다산의 여왕입니다. 19명을 낳았는데 다 죽고 9명만 생존했답니다. 근데 또 성인이 된 것은 6명밖에 없다는 말이 있어요. 요한 웨슬레가 15번째로 태어났는데 이 어머니 수산나가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 가난한 속에서도 이 어머니 수산나가 아이들을 한 명씩 불러가지고 일주일에 1시간씩 철저한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도 그 목요일 저녁에 어머니와 나누던 그 신앙교육을 너무나 그리워했대요. 요한 웨슬레가. 그러니 어머니가 아주 철저하고도 강한 영적인 교육을 자녀에게 규칙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웨슬레가 그런 분위기에 커가지고 성공회의 성직자가 돼요. 그리고는 62쪽 밑에입니다. 어느 날 옥스포드 대학에 몇몇 학생들이
거룩한 삶을 갈망하고자 하여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제가 책만 보지 마시고 제 얼굴을 못생겼지만 제 얼굴도 보시고 책만 이래 봐가지고 자, 그래서 이 옥스퍼드 대학에 모여가지고 제가 고개 숙이면 딱 질문합니다. 그걸 알고 계십시오. 고개 숙인 사람이 딱 질문합니다. 이들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모여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은 이 학생들이 요한 웨슬리가 이제 인도를 해요. 그가 성직자로서 매일 기도하자. 매일 성경 공부하고 아침 일찍 기상하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자. 신앙의 고전을 읽자. 믿는 이들의 교통과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야, 우리 너무 완벽해. 우리 이렇게만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스스로를 홀리 클럽, 신성 클럽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에이, 저 메도디스트. 이게 비꼬는 이름이에요. 자, 봅시다. 감리가 뭡니까? 감리교, 감리가. 감리가 뭔가 하면은 아파트를 올리면 감리사가 나타나가지고 도면대로 10파이짜리 철근을 기둥에 100개 넣었나? 콘크리트 양생할 때 이게 버티는 하중을 어떻게 될 정도로 콘크리트를 비벼 넣었나? 기초를 10m 파야 되는데 5m만 파고 돈 떼먹었나? 이거를 도면대로 실제로 했는지 뭐 두드려 보고 초음파 삐릭 보내보고 얘가 감리하는 사람이 감리입니다. 즉 이치대로 됐는지 감시하는 게 감리예요. 자, 질문합니다. 고개 숙인 사람 없나? 학교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그 감독하는 사람의 이름이 뭐다? 교감. 아시겠죠? 거기에 감자가, 감시할 감자가 들어요. 교감. 집에서 자꾸 아내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 그거는 좁쌀 영감. 자, 그래서 사람들이 비꼬는 거예요. 에이, 너희들은 메소디스트. 메소드 하면은 어떤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 워낙 규칙적으로 하니까, 에이, 저 메소디스트가, 이 감리교 메소디스트가 유래가 그래 됩니다. 그런데 웃기는 일이 하나 있어. 뭐가 웃기느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성직자로서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요한 웨슬리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구원의 확신이 없네. 루터가 생각나죠.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얼마나 금욕적으로 자신을 학대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진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리가 부족했어. 왜 진리축을 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집니다. 진리를 모르면 어두워지고 규례가 생기고 관념이 들어와요. 부자연스러워져요, 교회 생활이. 그래서 이제 요한 웨슬리가 자기는 거듭남의 체험이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괴로워가지고 미국으로 선교 사역을 떠나요. 배에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리는데 몇 개월 동안 미국으로 가는데, 그때는 배가 안 좋으니까 몇 개월을 가는데 어느 날 폭풍우가 치는데 어른 아이들이 갑판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네. 모라비아 형제들인 거야. 모라비아 형제들이 미국으로 복음 전파로 가는 걸 본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는 영국인들이 싫어하는 허드렛 일을 아무 불평 없이 하네. 요한 웨슬리가 감명을 받아요. 그리고는 그들과 교통합니다. 미국 가서도 모라비아 성도들과 교통을 하며 도움을 입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사역은 실패야. 왜? 감리교도가 뭐예요? 자유를 피해 미국으로 온 사람들한테 감리교를 들이대니까 됩니까?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하니까 이 사역이 실패야. 이성적인 또 문제가 생깁니다. 실패야. 다시 돌아옵니다. 여전히 아내는 구원받은 체험이 없어. 또 이 모라비아 형제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모라비아 교도들의 기도 집회에 가서 어느 평신도가 일어나가지고 그 루터의 로마서 주해를 이렇게 서문을 읽고 해설을 해주는데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말씀에 대한 확증이 일어나면서 내 자신이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체험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리의 나이가 35, 6세예요.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메소디스트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하고는 그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감리교를 창시합니다. 감리교도회에서 복음이 야외로 나왔어요. 그전에는 예배당 안에서 전하다가 감리교도의 그 위트필드, 유명한 위트필드, 또 요한 웨슬리에 의해서 이제 야외에 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시장 저작거리에서, 광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의 이 감리교의 복음주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은 그 당시가 유럽이 전란에 휩싸일 때였어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자유, 평등, 박애, 막 그 루이 16세 막 단도대로 날아가고 하니까 유럽의 군주들이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는 큰일 나겠거든. 자기들 이거 날아가게 생겼잖아. 그래서 프랑스의 그 혁명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모든 유럽의 군주들이 프랑스로 쳐들어와요. 그때 프랑스를 누가 구했다? 그 유명한, 그때 프랑스를 구한 사람이 그 유명한 나의 사전에는 그렇죠. 나폴레옹이 구한 거예요. 나폴레옹이. 그래서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합니다. 나폴레옹이 영국도 쳐들어가려고 그랬어. 근데 희한하게 안 돼. 영국만이 전란에서 보존되면서 영국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역사가들이 감리교도들이 영국을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구했다 이래요. 그 영국에서 일어난 이 복음주의 혁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세계에 가면은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그래서 이제 감리교까지 했네요. 자, 감리교 안에는 쭉 제가 놓친 거 있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감리교 안에 그 페니 크로스비라는 유명한 찬송을 쓴 자매님이 있어요. 맹인이었어요. 맹인. 어릴 때 눈병이 났는데 돌파리를 만나가지고 눈이 멀어버려요. 이 페니 크로스비가 8,000곡의 찬송을 썼답니다. 그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3명의 찬송 시인이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굽니까? 청교도안에 있었던 아이작 와츠. 그 지난주에 했습니다. 예, 요래 보시면 넘어가면 기억이 날 거예요. 그 아이작 와츠가 6,000곡을 썼어요. 내 사랑 나의 하나님. 지난주에 제가 불렀죠? 기억나시죠? 아이작 와츠 6,000곡을 썼습니다. 또 한 명이 이 감리교도 요한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 7,000곡을 썼어요. 그 다음에 감리교도 이 64쪽 위에 페니 크로스비가 8,000곡을 썼어요. 근데 맹인이야. 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찬송가를 쓴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냥 찬송 그 자체야. 그냥 찬송가의 성육신, 찬송 그 자체예요. 이분들이 시 자체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페니 크로스비의 찬송가 중에 노래로다 할 수 없는 주께 영광 할렐루야, 또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 또 그날은 주 부러질 때, 또 주의 팔 안에 안오네, 또 속히 일어나서 복음 전하라, 또 인내하신 구세주여, 또 십자가로 가까이 뭐 이런 거 다 우리 익숙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도 앞선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주님의 종들의 수많은 풍성들이 다 흘러와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페니 크로스비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복음주의로 넘어갈게요. 복음주의를 제가 간단하게 건너뛰려 하다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들이 진리에 있어서 깊지는 않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은혜의 복음, 주님을 사랑하는 이 복음이 온 땅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를 이제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요. 64쪽입니다. 자, 모라비아 형제들이 많은 해외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감리교도들이 영국에서 복음주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결합하여 어디로 갔느냐? 복음주의로 그 다음 세계로 귀결이 됩니다.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 청교도 영국, 이들이 미국을 또 세웠죠. 영국, 감리교, 영국, 복음주의, 형제회, 속생명파. 19세기는 영국인들이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기간입니다. 복음주의.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 이제 해외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윌리엄 캐리라고 있습니다. 형제회 안에 유명한 윌리엄 켈리가 있고, 요 복음주의 윌리엄 캐리가 있어요.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가서 인도를 복음화하였습니다. 그가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1년이 지나니까 5살 난 아들이 죽어요. 그의 아내가 미쳐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는 선교를 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가 인도에 도착한 7년 후에 2명의 힌두교 남자를 최초로 얻었대요. 그리고는 점점 목숨을 걸고 침례받는 사람이 증가하는데, 이 윌리엄 캐리는 정규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스스로가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선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언어에 타고난 재능이 있었대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그 인도가 수많은 그 외에 수십 개의 언어가 있답니다. 인도는 언어가, 우리나라는 언어가 몇 개 있어요? 우리는 한 개잖아. 약간 방언은 우리가 좀 심하지만 우리는 한글이 하나단 말이에요. 인도는 그 다인종 해가지고 30개 이상의 언어가 있는데, 이 윌리엄 캐리가 성경을 30개 언어로 번역해냅니다. 그리고는 인도인을 위한 세람푸르 대학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유럽이 반응을 합니다. 이 윌리엄 캐리로 인해서 유럽이 반응하면서 점점 뭡니까? 런던 선교회, 기독교 선교회, 해외, 영국 해외 성서 선교회, 중국 내지 선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일컬어 뭐라고 한다? 7번에 윌리엄 캐리를 일컬어 뭐라고 한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 그는 인도로 간 후에 40년간 단 한 번도 영국으로 휴가를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또 영국에서 죽였죠. 그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비틀리고 가난하고 무력한 벌레가 그분의 자유로운 팔에 잠들다. 저는 사실은 이 교회사를 제가 공을 많이 울었어요. 저 혼자.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비틀리고 가난하고 무력한 벌레가 그분의 자유로운 팔에 잠들다. 참 너무나 이게 우리 가슴을 적시는 그런 말이죠. 다음에 데이빗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우리 어릴 때 교과서에 나왔어요. 데이빗 리빙스턴은 우리 국민학교 때 한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교과서에 나왔습니다. 이분이. 그 기억 다 안 나시죠? 예, 저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다 기억나요. 예. 죄송합니다. 사실 읽을 책이 책이 많이 없어가 교과서가 기억나는 겁니다. 예. 이런 말 하는 거 보니 저는 비틀리고 가난한 벌레가 아닌 것 같아요. 참 교만하고 형편없는 형제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프리카로 선교를 했다. 다음에 찰스 피니, 65쪽 찰스 피니도 그가 변호사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법학 공부를 자꾸 하는데, 자, 서양의 법학은 어디서 나왔다? 서양의 법학은 로마법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헤브라이즘 성서에서 많이 나왔어요. 법학 속에 성경 말씀이 자꾸 인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찰스 피니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하나 사와가지고 법학 서적 밑에 감추어 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남이 자존심, 이상한 자존심, 남이 안 보도록 책 밑에 가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가 열쇠 구멍에 열쇠를 열에 꼽아놓고 혹시 남이 들이다 보는 것 싶어가 열쇠 구멍을 열쇠로 막아놓고 혼자 기도를 했대요. 그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안에서 주님이 이제 쉽게 하면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가다가 찰스 피너가 숲속에 들어갑니다. 숲속에 들어가서 주님, 당신을 생명과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변호사를 때려치웁니다. 나는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변호사가 되겠다. 그리고 찰스 피니가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됩니다. 미국의 대부흥을 가져온 그릇 중에 한 명이 돼요. 그가 평생 동안 설교로 50만 명을 주님께 이끌었답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으러 안 나오니까 이제 끌리 나오는 거예요. 밥 시간 되면 부인한테 끌리 나와가 이제 식탁에 앉았대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부흥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에 대한 첫째 가는 사랑을 회복한 것이고, 둘째, 복음을 전하여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부흥이다. 그것이 하나님 사람 생활 아닙니까?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따라 목양할 때 그것이 전례 없는 부흥이죠. 맞습니까? 아멘. 그 다음 로버트 모리슨, 그는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에 뭐 마테오 리치도 갔고 로마 카톨릭에, 그러나 이제 로버트 모리슨은 개신교도로서 중국에 갔어요. 그래서 광등에서 한 30년 가까이 사역을 했는데 겨우 10명이 침례받았대요. 중국 본토인이. 그런데 이제 로버트 모리슨이 한 게 있어요. 신구약을 완전히 중국어로 번역했어요. 이제 로버트 모리슨이 죽을 때가 다 되었어요.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이래 놓으시는 아들이, 아버지 중국에 오셔서 30년이 지났는데 아버지 호부 10명을 얻으셨네요. 아버지의 인생은 무엇이었나요? 그러니까 로버트 모리슨이 눈을 탁 아들을 보면서, 아들아, 100년 후에는 다를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로버트 모리슨이 뿌린 그 씨앗이 중국에 얼마나 많은 믿는 이들을 그 다음에 가져왔는지 몰라. 그가 번역한 한문 성경을 어떤 선교사가 한국에 갖고 들어오다가 대동강에서 순교했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중국어 성경. 로버트 모리슨. 그래서 그는 누구라 무엇이라 불리운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운다. 그 다음 좀 재밌습니까? 아멘. 주여. 다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간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제가 마치고 허드슨 테일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